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해마다 시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발걸음 위에 서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올해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새해를 열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희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내일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하다 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121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주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와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초덕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소망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 코로나19가 먹구름처럼 온 세상을 덮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은 가운데 세속에 얽며 살아온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속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산은 깎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게 하여서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하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병들지가 아프지 않게 하시며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축복의 문을 여시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쏘고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단위를 축복하셔서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힘일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궁일에게 살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묻고 신뢰하며 분열보다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를 잘하게 하시며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민 모두가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많아 삶의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며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밤 11시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쉽니다. 신년주일 1월 3일 신년주일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2021년 교회 조직 및 담당자 재직 찬양대는 목사님께서 임명하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자입니다. 유치부는 박세원, 김도영, 아동부 임채영, 김혜린, 홍지민, 조민재, 중고등부 전고훈, 최소망, 김은선, 박현빈, 정혜림, 이상준. 이상 우리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가의 심기훈 나무 묵상 노트를 완성하신 분들의 시상자 명단입니다. 박현기, 장덕희, 이선복, 주하옥, 김정훈, 김옥토, 차윤순, 박송자, 박승줄, 최혜영입니다. 노트와 시상품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헌금을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하셔서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비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천도교회가 973동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갓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게 주신 한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시련의 폭우에서 견디게 하시고 경제적 한파로 마음과 몸이 쪼그라들 때에도 보혜사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순간도 아버지께서 베푸르신 은총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에 의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10의 1조를 드리고 일용할 양식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게 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120주년을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 통해서 지금은 바람이 일어 하나님 소망의 돛을 내리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제일교회 재직 임명과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남성교 예전도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부서별 임명은 나중에 집으로 배달되는 이 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직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남자 서리집사 강상희, 김기면, 김봉재, 김일섭, 김자일, 김희진, 문진호, 민재웅, 박만조, 서석근, 송지명, 심수일, 윤재우, 윤종희, 이광희, 이상원, 이준우, 이병택, 임병희, 이민섭, 임종호, 정종택, 조건종, 조명묵, 조영래, 지효배, 최병규, 하강우, 홍성권, 신입 남자 서리집사입니다. 김일섭, 민재웅, 이상원, 서석근, 하강우입니다. 그리고 여자 서리집사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혜, 공정자, 공기분, 권은미, 김기분, 김금자, 김금애, 김미란, 김미랑, 김미실, 김미정, 김미향, 김복희, 김연희, 김영경, 김영숙, 김재금, 김정혜, 김지은, 김지향, 김하영, 김혜록, 남현숙, 문영애, 남연아, 박금덕, 박문자, 박미자, 박은혜, 박주향, 박혜준, 박형기, 백미옥, 성미자, 안성희, 엄명란, 이경년, 이민자, 이상분, 이선복, 이수영, 이영신, 이유정, 이현정, 이현희, 임미영, 임미진, 임미향, 임선영, 임영, 장미화, 장병열, 장원경, 장혜진, 전명숙, 정보영, 정양자, 정현숙, 정혜정, 조나리, 주하호, 최민성, 최수정, 최혜선, 최용희, 최은경, 한상태, 황정수,
신입여자설의 집사 강민의 남영숙 이현입니다. 이와 같이 2021년 언양제일교회 재직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양제일교회 조직은 나중에 할렐루야 찬양대는 박지영 추가로 일부 찬양단의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 날 교회에서 선물을 한 집집마다 구역장 권차를 통해서 배달이 되게 됩니다. 그때 언양제일교회 재직 임명과 내지가 함께 포함되어 전달될 겁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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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꿉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꿈을 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꿈이 있고 또 기억에 남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햇볕이 잘 들어온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옆에 나이가 한 7살, 8살 되는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큰 소리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는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몸에 힘이 쫙 빠져서 정말 손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힘이 쭉 빠진 상태가 되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때 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 하늘에서 하얀 빛을 가진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빛이 예수님 주변으로 그 빛이 하얀 빛이 내리비치는데 눈이 부시질 않는 빛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따갑질 않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손 모양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는 그 부드러우신 예수님이 제 앞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누워있고 그리고는 저는 주님의 그 황홀한 빛 가운데 푹 쌓여 있다가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온 방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여 있었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은 지금도 내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합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꿈을 제게 꾸게 했을까? 평생에 잊지 못하는 꿈을 왜 주셨을까?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들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한 부분이 150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150번이라는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짧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태, 누가복음 이 사이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1장과 2절에 걸쳐서 4번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극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기 아내가 극형에 처해지기 전에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냥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처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친척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꿈에 나타났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생각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질투로 가득 차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마음이 쓰레기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쓰레기통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요셉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고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꿈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살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 그리고 우리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품고 삽니까? 빌립보서 말씀 2장 3절 4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꿈에 사자를 보내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너희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생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꾼 꿈입니다.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1500km를 밤에 걷고 낮에 쉬면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어요. 어두운 길을 걸을 때는 별빛밖에, 저 눈앞에 있는 큰 별밖에 그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 없었어요.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 먼 여행길을 갈 때 별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 어느 여관집 마구간 위에 별이 딱 멈추어졌는데, 그리고는 동방박사는 메시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사라졌어요. 가는 길에 별이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날 그 시간에 다른 별은 사라진 겁니다. 별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별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죠. 원래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어디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진짜 좋은 왕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나. 왕이 왔다고 하니까 그 왕에게 내가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아기에게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겸손한 왕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겉으로 표현된 헤롯은 내가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은 겉으로 표현된 겉모습은 참으로 신사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졌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결정하죠. 속 사람이 어떤지 진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속 사람을 보기도 어려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과 같이 뛰어난 선지자, 사무엘은 정말 뛰어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선택했어요. 그만큼 사람은
외모를 보지 속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감추면은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함께 사는 부부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함께 사는 부부도 아이고 여보 나 당신 속았다. 내가 젊었을 때 당신의 겉모습 보고 진짜 마음이 좋고 착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영 아니다. 속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다 속는 거예요. 결혼하고 오래 살면 그때 들통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요. 속을 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사실은 속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겉으로 아무리 잘난 척하고 겉으로 대단한 척해도 하나님은 그의 속을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헤롯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겉모습을 보니까 그 속이 어떤지를 모르니 왕이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속을 보시고 헤롯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는 천사를 시켜서 그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속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진짜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게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중심을 보여줄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으셔요. 겉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제 속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속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속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사기꾼. 헤롯은 마음의 사기꾼이에요. 그 중심은 거짓이에요. 그 겉모양은 거짓이에요. 썩었어요. 속은 숨기는 거죠. 사기꾼이에요. 마음의 사기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 중심을 내어놓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를 보여주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입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는 거기에 있으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에게 쫓기는 몸이 되죠. 당연히 헤롯은 그쪽 지역 베들레헴 주변을 샅샅이 뒤벼서 3살 아래의 아기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고 꿈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 거의 똑같은 일로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 헤롯은 대왕 헤롯입니다. 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갈릴리 주변으로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죽는 겁니다. 아버지 헤롯이 죽는 거예요. 이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시 유다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킬라오라는 그 유다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킬라오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만큼이나 잔인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3,000명을 숙청시켜 버립니다. 왕에 오른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이자 백성들의 원성이 심해지고 하니까 로마가 그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거기에 파견해서 총독으로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 아켈라오가 있을 때요. 그때 다시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네가 유다로 가면 안 된다.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다 지방으로 가면 안 되고, 아켈라오가 떠나면 그때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꿈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고 인도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켈로우가 다스리는 곳으로 가면 위험해지니까, 그래도 사람이 부드럽고 그리고 유순한, 비교적 백성들에게 유순한 안티파스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꿈을 통해서 길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도한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것이죠. 그의 길을 보여주고 알게 해준 일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꿈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가 축복을 받으면 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어요. 온갖 깨를 다 써서 장자권을 훔치고, 그리고 온갖 깨를 다 써서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축복권조차도 자기가 훔쳐서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쳤죠. 그가 깜깜한 밤에 광야에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그가 두려워서 돌베르게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맏아들이 되어 장자권을 가로채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거기에다 비석을 돌로 쌓아서 베델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이라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었어요. 그의 길을 인도해 준 겁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 준 겁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멈추어야 될 것과, 그리고 여러 갈래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 할 때 꿈을 통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준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꿈을 통해서 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에게 인도해 주신, 동방박사를 인도해 주던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이 멈추었고, 그리고 그 별이 멈추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요셉에게 세 차례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삶을 결정하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또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어떤 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며 꿈꾸며 여러분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생각들이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거짓과 시기심과 질투와 교만과 오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 우리의 삶을 가리키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압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정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